감사합니다. 요한은 SBS에서 이 시간도 불러주시고 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이 모습이 드러나왔사오니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국민에게 여주셔서 악에서 죄에서 구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게으를 나를 놀세에서 오늘도 예배에 오는 자들 다 축복해 달라오라. 오늘도 예배에 오는 자들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일하는 자들을 다 축복해 달라오라. 나가서 일하는 자들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는 이 대변을 알게 수 있어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르며 가리키며 충만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그 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성경 한번 감사하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시는지 가르쳐달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 달라서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물으라 하시고요.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그 형들이여 이러는데 스데반은 저라 그렇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그때에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증거하고 또 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에게 지적해 주신 몇 가지 죄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서 너의 그 자아의 껍질을 벗기도록 해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 기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말씀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달라 하시고 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보이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는 말씀의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끝까지 승리하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시고 전력 질주 이렇게 하셔서 영혼과 마음에 주시는 건 피 흘리기까지 힘써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올라오셨고 영광의 하나님께 보여 말씀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이렇게 전해야 될 때가 있다. 제가 성령님께 여쭤봤고요. 성령님께서 부영을 말씀하시면서 여기는 모두가 다 형제가 말씀하시면서 흩어지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대반 집사처럼 순교에 각오를 하고 열심히 부르짖어라.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힘쓰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히브리서 9장 2절요. 히브리서 9장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읽었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것도 직접 받으시는데 이 말씀에 대한 걸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그러세요. 똑같이 하나님께 묻고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하는 것은 예비한 첫 장막은 이 시간에 우리 몸입니다. 몸이고 그 안에 등대가 있고 하는 것은 등대는 성령이라 하시고요. 상은 마음이고요. 진설병이 있으니 하는 것은 진설병은 예수님을 가리키시고 이는 성소라 일컫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우리가 마음을 드려야 하나님께나 예수님께서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도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항상 소원하는 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거, 은혜 가운데 있고자 하는 거, 은혜 안에서 살고자 하는 거, 그런 마음을 항상 드리면은 그 마음을 보고 일을 하신다는 거야. 제가 이제 전에 교회 다닐 때 교회는 못 가고 항상 마음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지만은 마음은 항상 거기가 있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했으면 됐는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괜히 내 스스로 남편에게 묶이고 일에 묶이고
이런저런 일로 묶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가니까 이것이 속상하고 이게 화가 나고 또 원망되고 불평되고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 소리 안 했거든요. 뭐 예수 믿지 말라 소리도 안 했고 이제 옆에로 가까이 안 오고 멀리 다닌다고 맨날 똑같은 귀신인데 멀리 간다고 그 말은 했고 가지 말라 소리는 안 했어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한 몇 개월 만에 부산 살림 나왔는데 그해 여름에 어머님이 이제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며느리가 무슨 그림에 떡 본 듯하다. 그림에 떡 본 것 같이 며느리를 두고 못 본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랬는데 마음은 항상 잘 믿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고 또 어머님에 대해서도 마음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중심이 중요하거든요. 중심이 뭐 어디 놀러 가야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거 뭐를 찾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쫓아다니고 이런 것은 아닌데 항상 내가 못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네 중심을 보고 일을 한다. 중심을 보고 일을 한다. 그만큼 내가 기도하거나 믿음으로 살려고 몸을 주고 쫓아다니거나 이렇게는 못했어요. 그러나 마음은 항상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철회기도 하고 앉아서 기도 몇 시간씩 하고 이런 것이 있느냐 이런 건 없거든요. 네, 그냥 마음이 있고 또 내가 있는 곳에 그분이 계시고 언제든지 내가 없으면은 그분 안 계십니다. 내가 있는 곳이면은 그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구하고 간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중심을 보고 일을 한다. 늘 그렇게 하시지 제가 그만큼 힘쓰고 애쓰고 진실로 쫓아다니거나 뭘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함께하고 계시지만은 내 마음이 딴 데로 가버리면은 조금이라도 마음이 딴 데 뺏기고 나면은 그때는 영이 나한테서 떠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24시간 무시로 기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은 뭐가 되냐? 말씀을 못 들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아침에 몸을 들이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몸을 들이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또 교회를 간다는 것은 교인이라는 게 교인이니까 교회에 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면은 말씀을 듣지만은 근데 저 같은 경우 참 새벽기도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새벽기도 갈라야 멀죠. 또 멀기 때문에 제가 옆에 새벽기도를 가봐요. 가면은 좋은데 못 가. 하여튼 3일을 못 내요. 새벽기도 나가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가 그 이상 더 못 가는 거야. 첫날 새벽기도 가면은 소원하다가 이제 누가 못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지 못하고 이래서 못 가잖아. 첫날 나가면은 옛날에 가르동이 별로 없잖아요. 캄캄합니다. 둘째 날 나가면 훤해요. 세 번째 나가면 길이 환해. 근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 천사들이 길을 비춰줬던가 봐. 예. 근데 기껏해야 3일밖에 못 가. 하여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새벽기도 나가면은 몸도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그럼 새벽기도 나갔을 적에 찬송 안 부르던 거 처음 부르면은 그걸 이제 오른쪽에는 그 찬양을 내가 부르게 돼요. 외워져요. 근데 소원하고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3일 가고는 또 못 가고.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해봤기 때문에 마음은 있고 내 마음이
자야지. 근데 지금은 심지는 또 어떠냐면은 하여튼 저놈의 방에 들어가면 잠자야지 밖에 생각이 안 나. 뭐 해야지가 안 돼요. 들어가면은 바로 침대에 누워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앉아서 방에 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뭐하고 뭐 이것이 되느냐. 또 내는 억지로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되지를 못해요. 그냥 쓰러져야 돼. 그러니까 누워서 이제 기도하다가 또 조문부문하다가 저녁에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방언하다 장모는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가서 뭐 이제 잠을 마무리 안 하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고 잘 수가 있는데 이게 자다가 자게 되면 기도하다가 자버리면은 마무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못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피곤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을 때는 도대체 밤새껏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고 힘이 들어 못 견디겠는 거야. 밤새 잤는데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네 잔 줄 아나? 안 잤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목루병이 걸려가 밤에 돌아다니다가 왔나 싶어. 그러면 아마 신발을 안 신고 다니겠지. 방바닥을 보게 되지. 이게 결론이 자꾸 마음이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잖아요. 그냥 방언을 하든 어쩌든 하다가 그냥 중언부언 하다가 잠이 들어나니까 마무리하고 우리가 나의 모든 하나님께 맡깁니다 있잖아요. 맡기지 않냐고 그대로 자니까 그런 건가 봐요. 그리고 방언을 처음에 방언을 하다가 이제 잠을 잤는데 내가 의식이 깨지도 않았는데 내 귀로 들으면 방언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밤새 그 방언을 하고 잤는지. 근데 남편이 한 번도 님 밤새껏 자는 뭐 쫑얼거리는 소리도 안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밤에 그냥 잤나. 근데 내가 벌써 귀에 무슨 소리, 일어나기 전에 방금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항상 24시간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을 뒤치거리도 기도가 나오고 꿈을 꿔도 그건 뭡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묻게 되거든요. 아침 일어나서 묻는 것이 아니라 꿈을 꿔도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제 잠을 잤는데 꿈을 꿨는데 아침에 뭔가 이게 아니고 꿈을 꾸면은 바로 또 지적이다고 환상을 봐도 이게 뭔데요? 하고 바로바로 물을 수 있는 게 항상 24시간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기 때문에 영이 항상 깨어있으니까 원수들이 와도 대체할 수가 있고 금방 물을 수가 있고 언제든지 응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다 이렇게. 그래서 그만큼 영이 깨어 있으려면은 24시간이 그야말로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고 물을 수가 없어요. 꿈을 꿔도 환상을 봐도 바로 물을 수 있는 바로 물. 깨어 있기 때문에 물어지는 거예요. 아침이나 생각해가지고 뭐지? 그게 뭔데요? 이렇게 안 묻게 되고 그냥 그 즉시 안 물어봤으면은 화장실 가서도 생각나면 그게 뭡니까? 또 물어보게 되고 장소가 필요치 않아요. 어디든 내가 있는 장소에서는 언제든지 물어보고 언제든지 대화가 되고 그래서 내 영이 깨어있는 거, 내 몸이 있으면 영이 깨어있어야 영과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깨어있어야 된다는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전에는 가면은 좋은데 못 갔잖아요. 근데 마음만 가가지고 있었어. 근데 지금은 24시간 깨어있으니까 언제든지 꿈을 꾸든 무엇을 하든
바로바로 물을 수가 있는 거야. 제 마음 자체가 내가 있는 곳에는 두 분이 함께 하시고 내가 없는 곳에는 내가 찾아봐야 없습니다. 예. 예, 저에게는 예법을 갖추라 하시고 예법이 뭐냐고 주셨을 때 진실한 마음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은 자들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저한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다 같이 하시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물을 수가 있고 물음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저에게는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을 말씀하시는데 안 믿는 자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 음식 중에 어떤 흠이 나는 건 절대 올리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처럼 저에게도 이제 제 욕심, 이 손, 발, 머리 그리고 이 마음까지도 다 하나님께 흠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회개에 힘쓰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다 하나하나 뜯어서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눈으로 보고 지었는 죄 용서해 주세요.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해서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돌려가며 생각했는 죄 용서해 주세요. 또 막 도둑질했거나 했던 그런 것들은 내 몸이 발이 가서 짓는 죄 손으로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발로 지어서 짓는 거 용서해 주세요. 예. 이게 조금만 하면은 그 하는 대로 죄를 지면 죄를 짓는 대로 몸의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못 견디니까 왜 이랬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눈을 껴고 회개해라. 뭐 비방인 거 회개해라. 뭐 판단한 거 회개해라. 이것이 내 온몸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게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하나 뭐 허리 발은 발대로 자르고 발목 자르고 정경이 자르고 허벅지 자르고 아이고 복잡해라 뭐가 이래 그랬어요. 그게 모를 때 하는 말이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나하나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니까 내가 죽지 못하니까 소만 소를 뭐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를 잡아서 들을 때 먼저 죽여야 돼. 왜 내가 죽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여주는 그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죽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먼저 벗기죠. 내가 죽는 거 가죽을 벗기는 거죠. 그래서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육체로 지어놓은 죄들을 하나하나 벗겨내는 거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목을 자르고 뭐 모든 짐승들 보면 잡았을 때 목을 잘라놓잖아요. 목은 목대로 팔잖아요. 머리대로 그죠? 그런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지은 죄, 머리로 생각해 지은 죄 용서해 주시는 것이 그때는 그렇게 각을 뜬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냥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소의 그 제사 예물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제사를 잡아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뼈다귀를 벗기고 그 다음에 내장을 다 빼죠. 내장을 다 빼가지고 영문 밖에 나가서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도 영문 밖에서 죽고 그 영문 밖에 나가서 그 죄를 태워서 그 죄를 다시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태우는 게 뭐냐니까 내가 지었던 마음에 있는 죄악들인 거라. 그 내장을 빼서 태운다는 것이 더러운 것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건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눈을 보고 지으면 눈을 보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눈을 보고 지었다고 이렇게 하나. 눈을 보면 묘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뭐 원망했습니다. 욕심부렸습니다. 뭐 엄난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그걸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님
무조건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알아듣긴 하지만은 하나하나 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죠. 눈으로 지었는데 발로 지었다 해서 그 용서가 되느냐? 눈을 보고 지은 건 눈으로 보고 지은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응답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해 보면 이거 회개했는데 받으셨습니까? 받았다. 그래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용서해 줍니까? 용서하는 건 용서한다. 안 하는 건 안 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나면은 부분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는 안 했다. 용서한 거 있고 안 한 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해 줬습니까? 그러고 보면 사했다. 아닌 건 아니다. 그럼 아닌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사함 받을 수 있는 사함 못하는 게 있어요.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 거스린 것은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용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그냥 지금은 믿는다고 살고 있었는데 내가 전도도 하고 뭣도 했는데 죽어서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대에 섰을 때 참 얼마나 부끄러울까. 나보고 예수 믿어. 니도 여기 왔네.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으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 그래서 모르고 순간순간 기도를 하곤 하지만은 나중에 깨닫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지었습니다. 어머니 나한테 있었습니다. 네. 모르고 지금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하지만은 죄는 나로부터 생긴 거예요. 나로부터 생겼으니까 이거를 떼가 되니까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 때문에 망쳐졌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저 사람들이 바르게 갈 거를 바르게 가지 못하고 내 때문에 다 죄를 지었고 바르게 갈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제 깨닫고 보면은 저 사람 보고 내가 원망했는데 사실은 저들이 나한테 원망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참 후회하고 그냥 후회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 모르고 했는 거 모르고 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제가 자존심이 강해서 잘못했다 소리 하기 싫고 하기 싫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 해서 사람 앞에서는 죄를 안 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부터는 수없이 죄 안 진 죄가 하나도 없어요. 예. 죄라고 생겼는 건 다 했고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 딴에는 착하게 선하게 산다고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죄라는 죄는 하나도 비껴가지 않고 다 지은 거. 예. 이제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게 죄를 그만큼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그전엔 제가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회개하는 시간이 2시간씩 된다고. 엄마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회개 오래 했냐고 이랬거든요. 참 모르면은 가만히나 있으면은 창피난다 하죠. 근데 입을 열면 여는 것만큼 다 창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안다고 했던 것이 한 개도 모르면서 안다고 했기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죄인이에요. 이것이 정답인데 마치 죄가 없느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마무시한 죄를 많이 져가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는 예비한 말씀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성경을 읽으라고 하시는 그것을 읽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항시 감사하면서 살아라 하셨습니다. 저희 진설병 주시고 진실로 하지 않고 거룩되게 했던 거 알게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항상 마음을 먼저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입에 딱 대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던 너, 너는 회개하라. 이 자리에 죽는 것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불렀다 하시면서 너의 진실을 하나님께 보여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깨닫게 이제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겠는 거야. 그래서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른다 그러면 참말이고 안다 그러면 100% 거짓말인 거야. 내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눈으로 봤거나 귀로 들었거나 뭐 듣고 배웠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는 한 개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애기들 나면은 말을 못해도 자꾸 애기한테 말을 하잖아요. 가리키는 거야 그게. 뭐라 엄마 아빠 해 뭐해 가보서 어저께 우리 손주가 내가 밥 먹으러 가자가 이제 밥 먹으면 지가 그렇게 하는 거 알고 그래. 밥 먹으러 가자 하니까 얘는 못하가 그래서 또 밥 먹으러 가자 얼마나 웃기는지 밥 먹는 흉내를 지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밥 먹으러 가자 답변하고 있는 거라. 예. 저는 성소를 말씀하시면서 성소는 성결한 것이다. 이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너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읽어라 하는 부분 읽으면 된다. 저도 예수님께서 말씀 물어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비한 첫 장막과 관련돼서는 그 신령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정말 죄만 짓는 죄인이라는 항상 그 마음가짐과 두 번째는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는 마음과 세 번째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 마음 낮아지고 그런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은 하나님의 주님 성령님이 네 심령 안에 너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비로소 네가 성소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너의 마음이 그렇게 낮아져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항상 있는가 너의 중심을 항상 살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고 참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것이 그전에는 그렇게 했던 게 지금은 무조건 물어봐야 돼. 알 수가 없어. 물어봐야 되고 또 금방 들었는데 또 다 까먹었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참 어쩌면 이렇게도 잘 잃어버릴까? 참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났어요. 근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들었거나 보았던 걸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나는 잊어버렸지만 원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기억되질 않아요. 지혜, 지식, 총명으로 이렇게 명철로 하는 거는 머리로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건 줄 아는데 아니고 영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았거나 들었거나 말을 했거나 했던 걸 영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데 필요한 때에 그 말씀을 탁탁탁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게 정말 있나 없나 생각할 일이 없어요. 제가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은 말씀 전할 때에 어저께 왜 이렇게 늦게 밥을 오래 먹었나? 내가 빨리빨리 서둘잖아. 왜 이렇게 천황돼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해가지고 시장 갔는데
진시장에는 4시에 문 닫아요. 근데 어제 가니까는 벌써 문이 닫혔잖아. 우리가 4시에 도착했잖아요. 그랬는데 문이 닫힌 거야. 그러니까 자주 갔기 때문에 알죠. 근데 딴 데는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해요. 근데 거기가 도매시장이다가 보니까 딴 데서 섬에서 이런 데서는 거기 와서 다 뛰어가요. 이 사람들은 서울 가서 뛰어오지만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기 때문에 손님 다 그거 하고 나면 그냥 4시에 문들 닫고 가거든. 문 열려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도 직원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 맞춰가지고 가려고 난리를 치죠. 지금 농산물 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4시에 가면 늦어요. 4시에 가면 벌써 문들 다 닫고 물건도 다 떨어지고 먹고 이러거든요. 예, 아침에 일찍 가면 또 막 경매불인이라고 바빠가지고 가서 물건 물어도 사람도 찾아서 주인도 못 찾겠고. 예, 그래서 시간을 잘 타고 가야 돼. 그거 알아야 되는 거야. 예, 너무 늦게 가면 물건 없고. 너무 일찍 가니까 물건 파는 사람한테 신경을 안 쓰는 거라. 왜? 물건을 사다 놔야 자기들도 장사를 하니까. 그래서 막 난리 속이에요. 예,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나 저런 것들 다 내가 한번 봤거나 들었던 거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필요할 때 이걸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는 것이지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있거나 마음에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은 영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한테 이것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반지 안 반지 알죠. 어저께 보니까 왜 이렇게 늦었을까? 어제 예배가 늦게 마쳤어요. 1시 넘어서 마쳤는가? 그렇게 되놓으니까 밥 먹고 바로 간다고 갔는데도 여기서 떠날 때 벌써 3시가 넘어버린 거야. 이거 4시 되면 문 닫는데 내가 가라 그랬으니까 가면 된다 그러는 거야. 네, 아멘. 이러놓고 가면 또 문 열게 또 가면 내가 가라 그랬으니까 다 준비했다. 왜? 내가 살 집에만 문이 열렸으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어저께 가서 늦게 도착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다 하고 왔죠.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그래 가라 이렇게 하는 건데 쓸데없는 걱정을 자꾸 하는 거야. 다 가버렸으면 어떡하지? 어쩌지? 근데 어저께 이제 전부 어른들은 몇 명이 간지 모르지만은 살 것들을 다 샀는 건 몰라요. 어저께는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냥 그 애기들 있는데 거기만 있고 어른들은 자유대로 다니면서 사고 싶은 거 사라 그랬거든요. 예,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른들이 물건을 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 왜? 올적에도 못 보고 그냥 이렇게 와버렸고 와서 내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보았던 거, 내가 들었던 거, 내가 했는 것을 나는 기억 못하는데 영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 말씀을 다 하시니까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나가면서 기도를 가서 물건을 좋게 사고 올 수 있게 해주세요 했거든요. 다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가다니까 세상에 차가 길이 막혀가지고 계속 늦는 거야. 이거 10분이면 가는데 딱 저 집사님은 그러는 거야. 10분이면 가는데 그동안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또 한 바퀴 돌았어. 뒤에 오면서 따라오라 그러니까는 같이 따라서 돌아. 그치, 길 잘못 들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자가 잘못 가게 되면 뒤에 오는 사람은 도로 더 늦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그 말이 내 말이 아니고 그 전에 정도사님이 하신 말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나는 이제 진짜 콩 심어도 콩 나고 팥 심어도 팥 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뭐 없으면 나오죠. 그거는 그 돌아가신 성집사님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이리 가도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 사는데 길은 다 있어요. 뭐 없으면 나오죠. 뭐.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 늦게 갔다가 또 잘못 들었다가 길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 사용하기 전에는 그냥 쓸데없이 돌아다니면 기름값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10원이라도 기름값을 헛돈을 쓰고 싶지 않은 거야. 정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제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마음에서 그렇게 내가처럼 그렇게 생각하려면 일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으면은 뭐 사람 사는 다 길이 있어요. 들어가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없는 것도 있지만은 뭐 없으면 나오죠. 그게 정답인 거야. 없으면 돌아 나오면 되고, 당하면서 아이고 이 차가 갔다가 돌아서 나올 수 있나. 그 쓸데없는 생각을 잔뜩 하고 있는 거야. 그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그 말 들었던 것도, 또 나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 집사님이 왜 이렇게 또 늦게 해가지고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하면 더 미안할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뭐. 또 가다가 보면 그 길 나오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성질 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잘못 들었는 거. 근데 성질 내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혈기분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면 좋은데 편안하게 먹지 않고 그냥 딴 길로 갔는데, 내가 그 딴 길로 가는 그 순간에는 못 봤어요. 내들을 보고 있다가. 근데 내비가 이상하더라는 거야. 자기가 잘못 갔으니 내비가 이상하지. 근데 마음은 진시장을 알고 있는데 머리는 어디로 갔냐? 농산물 시장에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농산물 시장 그래 가가지고 다시 돌아가지고 거기서는 돌아서 나오는 그게 조금 불편해요. 네, 그래서 그래도 뭐 아직까지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농산물 시장에서 돌아서 어디로 돌든지. 그래가지고 왜 일로 돌아가요? 돌아가라 안 했습니까? 알아서 하라고. 이게 한 사람 틀리면은 이게 다 틀리는 거예요. 왜? 생각하다가 엉뚱한 생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온전히 은혜를 받고 가는 사람, 여기 온 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감사가 되냐? 안 돼. 시행질나고 화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 망가져버려. 근데 그거 다시 되돌려서 골라내야 되잖아요. 골라내기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하려니까 회개 안 하고 성질났으니까 알면서도 죄를 질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알고 짓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꼬이고 꼬여서 정말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는 이상은 갈 수가 없는 곳이다. 어떻게 해도 죄는 짓도록 원수들은 계속적으로 죄를 지어야 저거가 우리한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죄를 짓게끔 합니다. 다음 다 했죠? 다음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받는 말씀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눈에 들어오거나 마음에 오거나 보거나 뭐 어떻게 하든지 했을 적에 왜 이걸 보게 합니까? 이 생각을 왜 나게 합니까? 어저께 오다가 이제 김정덕 집사님이 자기가 이제 번제롭게 살지를 안 했는데 그것도 초등학교 한 몇 학년쯤 됐다고 해요. 그러는데 그 한 친구가 지금 아주 잘 돼가지고 이렇게 권회사에 있다는 소리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친구가 자기보다 덩치도 좋고 또 자기 형제들이 그 한 학교에 다니고, 근데 왜 그렇게 거기만 따라다니면서 두드려 패고 자기가 그 사람이 맞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 친구가. 그러는데 왜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때리고 뭐 했든지 모르겠다고 어저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물었어요.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뭔데요? 하니까 그 영혼과 그 가족들을 다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하고 막고 있었대요. 그 형제들 많은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우리 이제 동생들이 외삼촌이 이제 나하고 한
7년 차인가 얼마가 돼요. 막내이가. 그러니까 외삼촌이 다니니까는 우리 동생들이 다 그 밑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지 좀 셌어. 그게 누구 조카다 이렇게 하면 안 건든대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애들이 크잖아요. 크면 삼촌이 이제 졸업하고 나가면은 애들이 이렇게 누구 동생을 해서 아무도 건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 어저께 그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야. 그랬는데 자기는 그 짝의 형제들이 많고 자기는 혼자고 근데 덩치도 좋고 하는데 맞을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내한테 맞고 해? 딴 사람한테 안 그러는데 거기는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때린다는 거야.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으니까는 이유가 있다. 뭡니까? 그 사람의 영혼도 구하고 가족들, 형제골육들을 다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남해 가서 보이는 대로 기도를 하기도 했는데 잊어버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안 했나? 이 생각이 나서 또 그 남의 사람들 다 구원하고 뭐 구원받게 해달라, 뭐 축복받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다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내가 직장에 있을 적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또 나중에 안 다니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정말 직장인들 있을 적에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다 잘했어요. 그랬는데 많이 보호를 받았고 도움을 받았고 내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가 힘없을 때는 이불 빨래 다 해주고 제 옷까지도 다 빨아가지고 옛날에 빨아서 풀에서 데려야 되거든요. 그걸 풀을 해서 다 데려서 갖다 주고 근데 그 식인 적이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 고마운 생각은 그 당시에는 몰랐고 근데 지금은 생각을 하더라도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생각하는 어저께는 이제 그게 생각나서 그 직장에 그렇게 나한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때 기도하지 못했던 그 여사 있던 사람들도 다 보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또 대구에 있는 대구 사람들도 다 구원하고 축복해달라고 이제 김 집사님 그 한마디에 내가 더 많은 것을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까먹고 있었던 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래서 남을 살리면은 내가 살고 내가 살면은 남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다 각자에게 마음에 주시는 대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물어보시고 해서 자기 영혼을 복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나를 통해서 남을 살리고 남을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일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했든지 인도함을 따를 때에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으며 할 수 있는 능력과 본능과 권세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